여호수아 5장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리고 유월절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습니다. 사실은 전쟁을 생각하면 지금 할례를 행하거나 유월절을 지킬 때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라고 하신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싸워야 될 여리고 성과 그 가나안 전쟁이 단지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과 경험으로 감당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에게 또 우리 각자의 삶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뒤에 소개를 하고 그 군대 장관은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이지요. 그 사람이 나타나자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신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아니면 적을 도와주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읽고 있는 이 질문에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많은 경우 내가 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당신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안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내 편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 구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신앙에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은 여전히 나예요. 내 삶의 중심이 나이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삶의 구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자신을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저희 집 첫째 딸이 굉장히 어렸을 때입니다. 한 5살, 6살쯤 됐을 때 집에서 한 번은 만화 영화를 같이 저랑 봤어요. 백설공주 만화였습니다. 근데 한참 보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나쁜 왕비가 있잖아요. 왕비가 이제 독사과를 들고 이제 백설공주한테 이제 먹이려고 죽이려고 이렇게 내미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 장면에서 안 돼, 안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애가 그래서 왜 뭐가 안 돼? 그랬더니 돈 내고 먹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왜 갑자기 돈 내기를 할까 생각했는데 제가 곧바로 든 생각은 뭐였냐면 그 며칠 전에 애를 데리고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서 이제 물건을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샀는데 계산하기 전에 애가 이걸 자꾸 뜯어서 먹으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돈 내고 먹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머릿속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만화 영화의 그 상황을 해석하게 하는 틀이 된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는 이 시대 자본주의, 상업주의, 이 소비주의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도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조차 또 교회에 나올 때조차 예배를 드릴 때조차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거기 서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관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도 내가 뭔가 나를 얼마큼 만족시켜 줄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고 그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야라고 생각한 그런 이 습성들이 이 신앙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드 교회를 이제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이 꼭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바로 이 소비주의적인 태도입니다. 고객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체험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기에 우리가 거기서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삐치는 이유도요, 자기를 고객으로 잘 대접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필요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삐치지 맙시다에는 굉장히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뭘 섬김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그냥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모습, 바로 그거예요. 삐치기 위해서 교회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기쁘게 고생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저희 교회 이렇게 시작되니까 다른 교회에서 직분 있던 분들,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뭐 권사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계급을요, 계급장을 다 띄고 오셔야 됩니다.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헌신되고 또 존경받을 만한 분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호칭도 그렇게 하고 존경해 드릴 거예요, 다. 그렇지만 그 권리를 우리가 어디에서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내가 상처받았다 그래.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것밖에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앙생활도 거래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 상처받으실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도우미로 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한 이 질문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돼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단어는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단지 도와주기 위해서 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나는 하나님의 사령관으로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싸워야 될 이 전쟁에 있어서 주체는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령관이에요. 그것을 얘기한, 나는 단지 너를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야. 여호수아는 그 전까지 이 싸움에 있어서 자기가 사령관이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시각과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싸움은 여호수아에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굉장히 재미있는 학생이 기억이 나는데 참 성격도 좋고 유머도 많고 그러나 공부는 열심히 안 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박사과정에 이제 논문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한 챕터를 쓰면 저한테 보내주고 제가 읽은 다음에 다시 저랑 디스커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메일이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너무 제가 재밌어서 저장해놨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신조로 살다 보니 참 행복하네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요즘 보면 늙으셔도 잘 노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조의 얼과 혼이 담긴 노래에 맞춰 살다 보니 이렇게 부족한 글을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메일을 봐서 이렇게 글을 보니까 진짜 부족하더라고요. 논문이 정말 엉망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러가지고 이제부터 좀 자주 만납시다. 그렇게 해서 논문 제목도 다시 좀 정해주고 또 참고 도서도 다시 소개시켜주고 또 목차도 다시 잡아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면서 더 가까워지고 도움을 많이 줬어요. 도움을 많이 주다 보니 나중에는 이 논문이 제가 쓴 건지 이 학생이 쓴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논문은요, 이 학생한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한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논문에 제 이름이 들어가요. 그리고 논문 심사할 때도요, 저랑 같이 들어갑니다. 논문이 형편없으면 제가 망신당해요. 그러니까 어느덧 이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렇게 계속 같이 연구하는 가운데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중요해진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이미 부모의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 유학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1년 동안을 집에서 안 주무시고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왜냐하면 유학 간 거는 그냥 자식의 일이 아니에요. 본인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들으시냐면요, 일주일 내내 매일 들으세요. 저는 한 번도 안 보는 제 설교를 저희 아버지는 계속해서 보신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 아버지께도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있어서 우리에게 생긴 문제는 이미 그분의 것이에요. 전쟁이 나에게 속하였다, 내가 이 싸움의 사령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호수아가 싸울 전쟁, 여리고 전쟁,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그분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 그렇다면 내가 그분에 있어서 주님의 자녀라면 오늘 나에게 생긴 이 문제, 또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어서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청하고 그것을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고 죽이려고 하고 도망다니고 성경 번역하느라 바쁘고 너무 지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렵기 때문에 밤에 잠잠도 잘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본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가운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이 싸움은 단지 너의 것이 아니야. 내가 싸우는 전쟁이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루터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걱정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민하십시오. 저는 이제 잠을 자러 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면증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공황장애도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이유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군대 장관으로 와 있다. 이 싸움의 주인은, 사령관은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요. 그리고 그 군대 장관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누구신지, 또 내가 그분에게 있어서 누구인지, 그 관계에서 이 상황을 발견하는 자가 취하는 태도예요. 내가 싸우는 전쟁이라면, 나 혼자 싸우는 전쟁이라면 내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과 내가 무슨 관계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의 음성,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분이 전능하신 분, 그분이 싸우실 분이고 그분이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진리 위에 내 삶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 인생의 의미도, 내 인생의 목적도, 내 존재 자태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단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바로 그 믿음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다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그 삶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그 이유는 내가 선 곳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대단해서 그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내 삶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지를 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일하실 곳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 삶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곳입니다. 내 삶이 내가 하찮고 내가 부족하고 그래서 내 삶도 주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거로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 그냥 팔짱 끼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싸움, 그 전쟁은 주님께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승리하실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축복과 영광의 약속을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뭐라 하지만 내가 이 모든 약속을 나를 위해서 이룰 것이다.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이것은 뭐 하나님이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인생이요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아멘이 약하시네요. 남의 삶에는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은 역사하시지만 내 삶은 아니라고.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내가 신고 있는, 네가 의지하고 있는, 너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그 신을 벗어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때 한국에 처음 유명 메이커 신발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키, 뭐 아디다스 뭐 이런 거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학생들의 모든 관심이요, 누가 무슨 신발을 신었느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얘기할 때도 뭐 몇 반에 뭐 누구가 아니라 이름보다도 그 나이키 신은 애 있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명품 신발을 신은 아이들은 사람도 명품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근데 좀 그때 신발 뭐 기차표, 말표 이렇게 신은 애들은 그거보다 좀 못한 아이들. 근데 짝퉁 신발 신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이스, 아디도스 이런 거 신는 애. 그러면은 그 사람도, 그 인간도 짝퉁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신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요 그 자체로 우리로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시키면서 너희는 돈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신지 말고 이렇게 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제자됨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갖지 않는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가 가진 경력, 우리가 가진 어떤 학벌, 이런 것들로만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면 그 속에 진짜 내가 안 보여요. 오히려 그런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가 보입니다. 저는 시드교회 작년 11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팔복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마가복음에서는 심령이도 없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왜 가난한 자가 천국 백성이 되고, 왜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냐면, 우리에게 다른 정체성, 다른 신발, 나의 어떤 자랑거리, 그것이 내가 돼 있는 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는 뭐 다 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이거야. 나의 직분은 이거야. 나는 뭐를 가졌어. 나는 이런 경력을 가졌어. 그게 남과 내가 다를수록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과 진정한 자존심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그분 앞에서 누구인가, 그것은 내 신발을 벗었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내 껍데기가 너무나 두꺼운 사람은, 내 신발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신발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내 정체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만 있고 복음 안에서 발견된 자의식이 있으면 주님을 의지해요.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학벌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의 소유를 의지하냐. 세상에서 내 직업과 내 직분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것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 것을 아는 것이기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행하신 것은 너희가 힘이 있어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홍해를 갈랐고,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먹였고, 너희가 그렇게 내가 구원한 자이다라고 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면 자기 힘으로 싸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야지만 싸울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울 전쟁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십시오.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민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학벌을 자랑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경력으로 이곳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직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앞이 캄캄하고 정말 사람들을 의지할 사람이 없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위를 보면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민자의 삶 속에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민자의 삶의 자리는 진정한 믿음을 갖기에 너무나 좋은 자리예요. 순례자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그분이 내 삶의 군대 장관이심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싸움에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당신을 드러내시며 그분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우리가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작은 거 그거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 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지,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일이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확실한 근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멀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실 여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 나에게 있는 이 싸움이 왜 그분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문제가 왜 그분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내 삶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결국 하나님 내 편이세요. 하나님은 단지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것을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는 죽고 나의 생명, 나의 옛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의 생명 되셨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도 내 삶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견고한 기초 위에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십시오. 신을 벗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많은 그 승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